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가 아니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형제자매가 기도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동해안 일대에 일어나고 있는 큰 산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하고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머뭇거리며 침묵할 때 우리의 삶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요, 예배라는 중심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엘리야는 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왜 불을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왜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출발점, 그들의 지금 상황의 어떤 전환점이 이 내리는 비를 통해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의 불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구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불이 사라지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처럼 구약의 예배는 불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분향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불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는 열심히 불을 붙이고 분향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그 제단이 차갑게 식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무너졌고요, 신앙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돼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아닌 것이죠. 이 불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늘의 불을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불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 행위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불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제단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불을 구하는 대결을 제안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랜 시간 끊어진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을 구하는 그 대결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는 불이 붙어 있냐고. 구약의 예배, 그것은 불을 구하는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였다면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돌로 쌓는 제단이 아니라 마음에 쌓는 제단이 됩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아 올리는 사모함이 우리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불같은 임재, 성령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의 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은 온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쌓아야 할 만큼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단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차갑게 식어 있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불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예배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뻥 뚫리고 갑자기 자유함이 임하고 그동안 되게 피곤하고 졸렸던 모든 육신의 그 피곤함들이 갑자기 탁 해소되면서 너무 편안해지는 거죠.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제단이 그렇게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겨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겹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예배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억지로 드리는 제물, 억지로 드리는 예배,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에게, 다른 어떤 왕에게 가서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겠냐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겨워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차라리 그냥 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그냥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전 문을 그냥 닫아달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는 차라리 그냥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아세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배는 연극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국에는요 관객이 있고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배우가 누구고 관객이 누굴까요? 이 질문에 이미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래요.
앞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배우고, 또 우리 리더십들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찬양팀이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우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객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유일한 청중이자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관객은요, 공연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뭐 중간에 좀 일찍 빠져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좀 지겨우면 뭐 잠깐 졸아도 괜찮아요. 그게 공연이 진행되는데, 연극이 진행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방해는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라면, 여러분이 주연이 아니더라도 조연으로서라도 뭐 여러분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그 공연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여러분이 늦게 오는데 그 연극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배우가 늦게 오는 연극, 그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제 시간에 오는 걸로도 부족하죠. 사실은 막이 오르기 직전에 오는 걸로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먼저 와서 리허설도 하고 점검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배우가 연극하다가 중간에 그냥 나가도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배우가 중간에 졸면 그 연극은 그냥 망한 거예요. 어떻게 배우가 무대에서 졸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관객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세요. 여러분이 앞에 여기에 나와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어디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하든, 오늘따라 2층에 왜 이렇게 많이 계시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보지 마,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예배의 정말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숨은 뜻이 뭐예요? 드림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에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어 드림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찬양 시간에 늦게 오냐는 거예요. 왜 찬양 시간에 늦게 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냥 와서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잘 쌓여진 그 예배의 마음의 재단,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깨끗한 것이 더럽혀졌을 때 더 추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는 우리를 더 망가뜨립니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예배에 실패한 예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마자 나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그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의 이후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게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정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기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독주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나님께 거짓말로 예물을 드린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그러한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깨어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존재가 가벼워지고요,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공동체도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공동체의 상황이 안 좋을 때,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뭔가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오히려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역할을 그 예배가 중심을 잡고 해줍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지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 참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공동체를 정말 아끼십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어지고 또 지치고 소진되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나오고 싶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는 배우로서, 정말 연기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예배를 위해서,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를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대놓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흩어지고 찢기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물을 4통씩 3번을 붓기 시작합니다. 4 곱하기 3은 12죠.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12개의 돌과 12통의 물입니다. 그것을 4개씩 해서 3번에 나누어서 붓습니다. 제단이 흠뻑 젖고요, 그 제단 주변으로 파놓은 고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이 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어지는 물은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상징하는 이 세례의 물이구나. 회개의 세례를 상징하는 물이구나. 12지파를, 그 12지파의 죄악을, 12지파의 우상숭배를 떠나버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상징적인 물이구나. 그것이 아니라면 왜 불이 임해야 될 제단에 그렇게 흠뻑하게 물을 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그 더럽혀진 것들을 무엇으로 씻으시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부터 나오는 애통함, 그 애통함으로부터 나오는 눈물이 그 제단을 씻어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단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여러분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이 여러분의 제단을 씻어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쭉 읽어보면요,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 찬양하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이렇게 찬양했지만,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불을 내려달라고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재단을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릅니다.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제단을 사르시는데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 제단에 붙어서 이 제단을 어떻게 사르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태우는지를 보세요. 그냥 살짝 내려와서 드려진 제물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르고 그냥 조용히 사르르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불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제단에 그 제물을 사르는 것을 넘어서 그 제단 자체를 태워버립니다. 돌을 불사르고요, 흙을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 고랑에 고여있는 물을 핥을 정도로, 마치 그 고랑에 고여있는 물이 기름인 것처럼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랑이가요, 토끼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뭐 아주 단순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냥합니다. 토끼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완력과 또 스피드로 얼마든지 토끼 뭐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그 호랑이의 몸무게가 200kg이 넘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100m를 5초에 뛰는 속도와 그 힘으로 토끼를 잡습니다. 그럼 토끼는 어떻게 할까요? 뭐 나는 이제 호랑이 만났으니까 끝났네 하고 그냥 저항을 포기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토끼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잡히든 잡혀 죽을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제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정말 불이 붙는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거나 다른 어떤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사냥하듯이, 토끼가 호랑이 앞에서 힘껏 도망하듯이 그렇게 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그 제단을 통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것처럼 이 백성을 돌이키고
이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중에 39절입니다. 그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침묵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엘리야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되게 은혜 받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하늘에서 불을 구하는 제사의식을 했습니다.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요, 막 난잡한 행위를 하면서 춤을 추고 뛰면서 불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불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불이 임하면 3년의 가뭄도 그치고 이들의 삶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을 향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실망하고 낙담하고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것들에 기대를 걸고 마음을 쏟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민주야 내게로 나와라, 하영아 내게로 나와, 성진아 내게로 나와라, 희영아 내게로 나와라, 용균아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것들을 좀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함,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고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영광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제단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제단이 새롭게 세워지고 불이 임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마음 제단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뱃사자같이 성령의 우리 입안에 하나님 주님의 예배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뉘지 않는 생주로 우리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모든 예배가 주님의 하나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 우리의 찬양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제단을 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깨어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이 엘리야 때의 갈멜산과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의 불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지나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We ask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여기 하나님 이곳에서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많이 다시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놀라운 영향력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발생되게 해주시고 이 청년들을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스텔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대로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스텔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대로 온전히 영광 드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강력한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고 이곳이 갈멜산과 같이 정말 이 땅에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